10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선대의 순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길이 막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나의 힘 되시며 능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분주함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참 소망이심을 알면서도 나태하고 우둔함으로 순간순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성령님 걱정시켜드리며 주님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미처함이 있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시사 사탄을 대적하여 크고 비밀한 것을 보는 눈을 갖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간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비드 전염병과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서 참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중요함이 무엇이든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본질이 회복되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거두어지며 갈라진 마음이 모아지고 정직과 진실이 모아지는 굳건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아 세워나가며 같이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지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님 사역 최선으로 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깨끗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나니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확신을 얻고 또 참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는 축복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아주 깊게 풍성하게 알려면 그와 똑같이 비례해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 늘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율법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율법은 참 멀리 있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또 율법은 지금 뭐 2000년, 3000년 모세 때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그냥 우리가 율법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냥 제껴두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고 신약 성경만 읽어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귀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실감이 안 되죠. 구약이 특별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실감이 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천지창조부터 모세 이야기까지는 실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심하다, 그건 하나의 가공적인 이야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똑같이 비중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가? 그 권사님 금방 기도한 것처럼 청교도의 나라가 왜 이렇게 변질돼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율법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뭐 피부에 와 닿는 거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이론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교리적인 것이고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실제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 고민과 상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고 그거 해결되면요 마치 피부의 상처 그냥 가볍게 항생제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간의 해결책이지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부분, 십계명이나 출애굽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많이 온전히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마태복음 22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0계명을 주님이 요약해서 하는 말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 율법을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율법의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입니다.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것, 또 이렇게 성전 짓는 것 이런 것들의 이야기하고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율법을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요, 이것이 둘째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서를 모르고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 핵심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정당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늘 발생하고 늘 그게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 왜냐하면 순서가 나로부터 내 문제, 내 고통, 내 고민 이게 전부로 보이고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다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혼동하는 데서 신앙생활의 갈등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주관적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객관적을 중심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라고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매달 울부짖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병들거나 치명적인 병이 들거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러면 막 매달리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귀한 거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데 맨 나중에 찾는다는 게 문제죠. 2차 대전 때 그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할 때 이 폭격을 가하니까 이 구명정 보트를 타고 겨우 영국군이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헤매다가 다 굶어 죽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군인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군명정에 타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구출을 받았죠. 그러나 왜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야 혹시 우리가 기도해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화해가지고 도무지 걷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정신없고 어떻게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늦은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첫째와 둘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돌판을 주시고 둘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이 돌판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첫째요, 둘째요 이렇게 구분할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문제인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다. 왜 우리가 문제인가? 서로 당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다.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서로 화목하면 되겠죠. 그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막 학대하고 자기는 우울하고 그냥 내가 인생을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사랑 아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성경은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 내가 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여기에 지금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를 잘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으로 나를 비춰볼 때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교훈, 원칙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 오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율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죄가 뭔지, 구원이 얼마나 기쁜 건지, 풍성한 생활이 뭔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조금 좁혀서 말하면 쉽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이익으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지고 교회에 나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어떤 유익을 가지고 이런 모임에 내가 참여할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늘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유익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문제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안 하죠. 그러면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데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속에 아예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싸우는 정욕이 있을까? 있습니다. 사람. 저는 참 싸움을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역할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자신 살펴볼 때 싸우는 정욕이 있구나. 이걸 절제하고 그리고 자꾸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뿐이지 실제로 싸우는 정욕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출발해야 되지 인간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교육이면 된다. 그래서 학교 보내면 학교 보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위까지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평화를 만들고 교육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되게 빠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죠. 터무니없는 겁니다. 헛된 짓이죠, 사실. 그러니 부모들이 학교가 다 할 것이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 학교 계속 보낸 겁니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랍니다. 되지를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 그냥 과제일 뿐이지 거기서 무슨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지치고 이러는 겁니까? 평화를 만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 오히려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지식 속에 정욕이 감춰있고 탐욕이 감춰있으니까 더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오히려 못 배운 분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정도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공부할 사람들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나라를 거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어. 왜냐하면 교육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 교육 속에 충동질, 정욕, 이기적 탐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말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자신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이 말하는 혹은 십계명이 말하는 그리고 십계명 앞부분만이라도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한 7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십계명 앞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이유, 율법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계명 앞부분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이건 유대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신앙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좋아지고 그럼 세상이 신이 되는 거죠. 쾌락이 좋아지고 즐거움이 좋아지면 즐거움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고 말할 때 유일하다. 목적도 길도 결과도 그리고 완성도 오직 한 분뿐이다. 이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하나의 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그것도 내 것이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능보다도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야 달나라가 따더라. 그리고 화성도 이제는 무인으로 돌았다더라. 이러면 얼마나 놀라고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해보면 피시 묻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과학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인공 로봇을 더 믿는 거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는 경기 볼을 잘 따라가는데 볼에다가 이게 AI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제 볼을 잘 보여주지 경기가. 근데 그 AI가 볼을 비추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비추는 거예요. 엉뚱한 걸 봤더니 왜 엉뚱한 걸 비출 것 같더니 이 레프리가 머리가 대머리라서 그 대머리를 비추는 거죠. 공을 비쳤다 대머리를 비쳤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는 게 뭐합니까? 이게 축구하고 사람 머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지금 외국에서 있던 이야기.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컴퓨터를 발전시켜도 세상에 제가 웃고 말았어요. 어떻게 공하고 사람 머리를 구분하지 못할까? 이게 사람이 만든 과학의 최첨단을 달린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구속한 분이다. 통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훈이라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을 더 위대한 것처럼 어느 시대는 믿을 건 과학뿐이야. 과학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종교는 선택이고 과학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그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능한 힘으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동안 안식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또 무엇을 창조하시고 내일 또 무엇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7일 때는 쉬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또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쉽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점령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붙들고 계시는데 잠깐이라도 놓고 그리고 외면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동물들은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은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104편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가나이다.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이 한 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면 이 땅은 완전히 끝나고 박살나고 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의 공포만이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90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무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두 번째 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 내가 만든다, 나는 전능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경외하고 예배자의 심정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시만,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는 걸 좋아하고 보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오히려 보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내 영광을 보여주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영혼으로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나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 늘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죽음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꿈에 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다. 그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심으로 어디나 계시고 어느 시간이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숙연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그렇게 말하죠. 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분에게만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주는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쑥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신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돌리나이다.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율법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경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네 개 한번 읽어보죠. 11장 45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무엇처럼? 빛처럼. 빛이 태양도 흑점이 있고 태양도 어둡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완전한 빛에 거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일절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함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거룩을 위해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은 성일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거룩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더 성결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 있느냐? 율법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십계명이 우리에게 앞부분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너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인지 만들지 말아라. 내 앞에다 그거 두지 말아라. 내 남편도 두지 말고 아내도 두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내 앞에 무엇인가를 두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깨뜨리는 것이다. 전적인 충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이 자녀를 예배합니다. 자녀를 우상시하고 자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충성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우상시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우상시하다 보니까 자기를 우상시하고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커가면 커갈수록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세상 따라갈 겁니까? 같이 섬기려면 이게 아니죠.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하고 우상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적인 충성과 온전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말씀한 게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내가 율법 다 몰라도 십계명에 말하는 1계명 2계명만 가지고도 말해도 지금 이 7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십계명 하나를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에 물밀듯하게 들어와야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나라고 이 나라가 십계명을 교실에다 걸고 암송하고 주기도를 하고 있던 이 나라가 1920년대 이게 무너지고 60년대 와서 완전히 철거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점점 변질되고 앞으로의 나라가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지금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를 위하여 놓고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다.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614가지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요약했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이번에 마가복음 중에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 하라. 부분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전부를 다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을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품이십니다. 나는 너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한다. 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도 나는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라. 질투한다는 말은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첫 자리에 두면 안 되고, 내 자식도 첫 자리에 두면 안 되고, 물질도 첫 자리에 두면 안 되고, 첫 자리에 둘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전적인 충성과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한 가지만 읽어도 벌써 이런 마음이 물밀듯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좀 새롭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 20장 읽어보죠. 5절, 7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발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약에 보면은 그런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구약 율법은 무시합니다. 율법은 진노하신 하나님, 형벌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율법은 거부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율법은 거부하고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사랑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마태복음 5장에 한 말이 있죠. 18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적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도 심판하고 있죠.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고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 조금씩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일부의 죄악을 이렇게 심판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그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선다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장이신 그분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러나 감사하게도 율법의 십계명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출애굽 2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이다. 그만. 그럼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에 이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첫째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거구나.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한 것으로 나와 같은 것으로 그런 영광으로 인도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나와 닮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점점 이 땅이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동시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첫째 돌판이 매우 중요하다.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째를 기억하고 늘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문제, 이웃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충성하고 절대적인 예배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나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의 원리를 들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늘 먼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첫째로 삼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충성한 삶을 살다가 만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